인문중창단 아주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제 뭐 다가오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우리 인문중창단을 위한 파티를 제가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셔서 오늘 그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뒤에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자랑스러운 가을음악회 제가 팜플렛을 봤는데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30일 날 출국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외국에 있게 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3개국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뭐 가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선교사들 위로도 하고 또 이제 뭐 통일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이 가을음악회에 참여하지 못한 게 정말 섭섭하네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좀 자랑을 하셔서 자랑할 만합니다. 아주 성황리에 가을음악회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은 거의 이제 90%는 다 하는데 들어오다 보면 낯선 얼굴들이 좀 있어요. 아마 인문학 강의를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얘기하는 사람은 외롭지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어느 집회에 가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개척을 해본 경험자니까 그 경험을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문학으로 나는 전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게 좀 반응이 좀 있어서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인문학으로 전도를 좀 하고 싶으니까 매달 한 번씩 오셔서 강의를 해달라 이제 그런 교회가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니까 좋은 결실을 맺는 게 아니겠나. 또 인문학을 들은 그 교역자들 가운데는 어린이 전도를 인문학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 친접에 어떤 전도사님이 어린이 인문학 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요즘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어린 아이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얘기는 상당히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문학 소개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전도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보겠다 해서 지금 모델 케이스로 진접해서 어린이 인문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린이만 인문학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대학생들, 이런 그 젊은 층에 복음 전파하는 방법으로 이 인문학을 한번 이용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분들이 인문학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고달프니까 책을 읽을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절박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인문학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데 이 젊은 여성들이 그런 데 관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런 그 분들을 중심으로 평일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문학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건강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법의 정신인데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보셨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백과사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엉성해요. 제가 보기엔 좀 엉성하다. 그런 이제 느낌도 들 정도로 아주 잡다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잡다한 얘기가 많으냐? 이 몽데스키웨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잡다한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상속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국민의 자유라든가 또는 풍토라든가 이 모든 것이 법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거다. 이런 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책을 펴보시면 아주 이것저것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예요. 결혼도 아주 돈 많은 여자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법원 판사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젊었을 때 그만둡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합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영국 법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술 활동을 합니다. 철학책도 쓰고 심지어 연애 소설도 하나 썼어요. 평생을 글 쓰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돈을 더 벌려고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 하거든요. 그저 가지고 있는 재산만 잘 관리하면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더 가난해져도 곤란하니까 그저 주어진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그거를 해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고 그냥 죽는다. 이렇게 되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아주 철저히 하다 죽은 그런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0,0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좀 과장이긴 하지만 내가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 정도 독서는 해야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아마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00권의 책입니다.
저도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만권 어림도 없지요. 내가 이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나는 몇 권이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만권 어림도 없어요. 대충 그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한 1000권이나 한 1500권 정도 읽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만 권의 책을 읽고 이 법의 정신을 쓰기 위해서 20년 동안 썼어요. 대단하죠. 이 책 하나를 쓰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막 그런 점에서 참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세월과 만 권의 책을 읽었다. 참 부럽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상당히 합리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신론자예요. 요즘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신론자가 뭐냐? 우리가 유신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있다 이거죠. 우리 다 유신론자지요. 무신론자는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유신론이긴 하지만 특별한 유신론자예요. 이거를 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성할 때 쓰는 이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합니다. 천지 창조. 여기까지는 우리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해서 모든 질서와 법칙과 무슨 여러 가지 원리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다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여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섭리하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날짜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일찍 뭐 죽고 싶어도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넌 언제 죽어라, 언제 나한테 와라 딱 정해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천지창조를 해서 뭐 이런 걸 다 만물에게 준 다음에는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은 이제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주체가 돼서. 자, 핸드폰의 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거라 그 말이죠. 그걸 나중에 인간들이 그 원리를 발견해서 핸드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자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학자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진리, 무엇이 참이냐, 참된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어요. 무엇이 과연 참이냐. 두 번째는 미덕, 무엇이 아름다운 덕이냐. 이걸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제 뭐 꽃을 볼 때는 꽃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모양이나 뭐 흔들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꽃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의 얼굴이라든가 몸매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보지만은 그 사람이 말과 행동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보거든요. 육체의 아름다움만 아름다움이 아닌 거지요. 그 사람의 인품, 인격, 언어, 행동 이런 게 다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그 뭐 생김새는 좀 이쁜데 행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표현이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봐왔어요. 멀쩡해 겉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이건 좀 아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몽테스키웨는 미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인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사실 성경에 우리가 성령의 무슨 열매라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성령은 하면 권능. 제일 처음에 뭐 권능을 받아서 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권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은사. 교회를 섬기려면 이게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교회를 섬길 때 자기 마음대로 섬기겠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열매거든요. 갈라디아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이건 전부 인격이에요. 몽테스키웨가 말하는 미덕입니다. 미덕. 우리는 자꾸 성령의 권능만 강조하다 보니까 좀 미덕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사람은 미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행복.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뭐 자유우파는 아니지, 뭐 보수우파, 좌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주의, 무슨 자본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가족이 우선이다. 이게 보수주의자의 생각이에요. 뭐 가족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다는 조국이 더 중요하다. 이 조국은 사람 조국이 아니에요. 이건 나라 조국입니다. 조국이 중요하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요, 결국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조국이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속한 유럽 대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 그러니까 내 조국 프랑스가 나한테 참 중요하지만 이 유럽 사회에서 뭐 멸시받고 미움받고 뭐 이런 건 곤란하다 이거지. 유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엔 세계, 온 인류. 이게 보수주의자의 개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는 조금 충격을 주죠. 지금 오늘 우리 사회는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뭐 가족? 아니야. 내가 잘 살아야지. 우리 엄마 늙었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조국 망하든 흥하든 뭐 나만 도망가면 되고 나만 살면 되지. 세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철저히 이런 면에서는 보수주의자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보수주의자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나가 중요하죠. 나. 그 다음에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사고 구조라야 돼요. 나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당해야지, 희생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거는 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자체는 거룩한 공동체지만 이 교회라는 게 교인이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교인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막 영적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 할게요. 법이 뭐냐는 겁니다. 법. 이 사람 제목이 법의 정신이잖아요. 법이 뭐냐? 이거 참 애매합니다.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법.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친숙한 것이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이거 우리 흔하게 쓰는 얘기잖아요. 입에 아주 달고 살아. 그런데 막상 사랑이 뭐냐, 사랑의 정의를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사랑의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의 특징이지.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건 특징이에요. 특징.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정의를 딱 부러지게 얘기한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뭐 그리워하는 것이다, 뭐 사랑은 도와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부러지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통달해야 비로소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저는 젊었을 때도 인생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은 해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75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는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나 나름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인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내 나름대로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90%는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편하고 여유롭고 자유롭고 뭐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조금 그래도 좀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성경 전체를 통달해야 스스로 사랑의 정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법도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 몽테스큐에는 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사물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또는 나라, 개인, 또는 주인, 종, 이게 모든 그 사물들인데, 이 사물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자, 남자는 남자로서의 어떤 성품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성품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품은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조정하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있으면
이런 사물과의 관계를 잘 연결시킬 수도 있고, 이 사물이 서로 충돌할 때 서로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고, 뭐 갈등을 뭐 조정할 수도 있고. 법이 만약에 없다, 세상에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이런 모든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성격들, 성질들이 충돌하면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혼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남자는요, 나는 이혼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남자는 여자한테 뭐 주는 거 있죠. 뭐 위자료를요, 뭐 어떤 사람은 많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가 잘못하니까 내 재산 다 가져라, 그런 남자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은요, 적게 주려고 그래요. 대부분은 적게 주려고 그래. 여자는요,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성질이야. 이혼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성질이요. 이게 부딪히잖아요. 부딪혀. 많이 달라. 무슨 소리야? 이 정도밖에 못 줘.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가위바위보예요? 이걸 해결하는 게 법이다 이거예요. 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몽테스키웨의 생각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법은 사물의 성격에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다. 법이 없으면 모든 사물과의 어떤 관계가 제대로 유지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좁은 의미에서 얘기한 사람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법의 정의도 제가 참고로 적어놨어요. 그로티우스는요, 우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을 하도록 만드는 도덕적 행위의 규칙이다. 뭐 가장 그 보편타당성한 그런 법의 정의지요. 뭐 푸펜도르프의 법의 정리는 옛날 독재자들이 자기의 뜻을 국민들한테 강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런 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물들이 서로 그 성격에 의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필연적인 관계, 이것을 법이라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를 내렸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요, 법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지만은 뭐 십계명 이전에도 나름대로 법은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에도 법은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문법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 준 거는 십계명이죠. 이 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사람은요, 태초부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자연법이라 그럽니다. 자연법.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자연법.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법의 기원을 어디에다 두냐면은 하나님께 둡니다. 그런데 루소 같은 사람은요, 법의 기원은 인간의 자유, 인간의 자유에 그 기원을 둬요. 이게 루소죠. 이 사람은 별로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그 부인도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고, 자기도 이신론자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자연법입니다. 이 자연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이 몽테스키웨는 이 4가지 법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아주 공통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평화입니다. 사람은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이게 법이다 이거예요. 평화.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평화가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동의해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죠. 뭐 싸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먹어야 된다. 식욕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먹지 못하게 만들면 그거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이 있다. 이거는 그 국가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성간. 남자 여자 사이에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뭐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혼도 하고 뭐 그러긴 하겠지만은 이성, 이걸 좀 좁게 얘기하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너무 노골적으로 이건 성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이성이 서로 끌리고 사랑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거는 일종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무리를 지어 살고 싶은,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나 혼자만이 사는 게 아니라 앞집 사람하고도 또는 옆집 사람하고도 서로 함께 모여서 사회생활을 한다. 같이 더불어 산다.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주신 그런 법이다. 그러면 모든 법은 여기에 근거해서 실정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 자연법에서 출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신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정신 나갔다는 소리 우리 하잖아요. 정신 나갔다. 근데 정신이 뭐냐? 이렇게 물어도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정신. 무슨 집단 정신, 민족 정신. 이렇게 우리가 정신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은 이 정신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게 정신이란 뭐냐? 아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물, 예를 들어서 여기 분필이 있습니다. 이게 사물이잖아요. 아, 이건 분필이구나. 이거는 칠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거를 알면 내 정신이 온전한 거죠. 그런데 정신 나간 분한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글에 썼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요양원에 가 계셨는데 치매로 어머니 스스로가 요양원에 보내달라 해서 제가 이제 참 모셨는데 한 3년쯤 돼서 가니까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탁 보더니만은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그건 정신이 나간 거지 이제. 나를 모르니까.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해 하는 말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뭔가 떠들어대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엉터리로 알면 그 정신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민족정신이란 말이야. 뭐냐? 민족정신. 이 사람은 어느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향입니다. 성향.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향, 그거를 우리는 민족정신. 옛날에는 뭐 백이민족이라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단일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얀 걸 좋아하고 외국인들하고 결혼 안 하고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고 뭐 그런 것이 민족정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 민족정신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고려시대에는요. 고려시대는 불교가 당시의 민족정신이에요. 고려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 시대에 민족정신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마땅한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비판의 소지가 있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새마을운동, 그 시절의 민족정신은 뭐냐? 성향이니까 잘 살아보세. 그것이 그때의 우리 민족정신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면 부활교회 정신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부활교회 교인들이 다 지향하는 겁니다. 부활교회 교인이 다 맞아. 우리 그쪽으로 가야 돼. 부활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 이거는 부활교회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성향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개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통적인 성향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세웠던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부활교회의 정신, 그게 뭐냐? 그러면은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건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런 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지 부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부활교회만의 정신이 뭘까? 부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가 이제 주어지거든요. 자, 이럴 때에 우리 부활교회 정신은 뭐냐? 이런 것들은 고민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허 목사님한테도 가끔 그저 한국교회 전체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멀리 내다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활교회를 보존하고 지키려면은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야 우리 교회가 이 난세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전체의 성향이다. 그러면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이 어떤 거냐 하는 걸 아는 겁니다. 법이란 어떤 거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정신이니까 법의 정신. 그 다음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걸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 함께 아는 것. 나만 법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 법을 알아야 그 법이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뭐 넘어가고요. 아까 자연법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실정법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뭐냐면 만민법입니다. 만민법. 이게 국제법이거든요. 만민, 모든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법. 미국이건 영국이건 프랑스건 한국이건 모든 국민 나라 다 거기에 적용되는 게 국제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이 터졌을 때에 고대 유물은 파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뭐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유적들을 폭격해버리면 되겠어요? 문화유산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그런 유적들은 폭격하지 말자. 또 전쟁에서 항복한 포로들은 이렇게 예우를 하자. 포로를 그냥 죽여버리고 그건 이제 국제법에서 용인을 안 하죠. 이게 만민법입니다. WTO 같은 것도 국제법에 속해 있는 거죠. 지소미아 같은 것도 우리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서로 연결된 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치법. 이 정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통치하는 자와 통치를 받는 사람 사이에 생긴 법입니다. 왕과 신하, 대통령과 국민,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 권력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 사이에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법이 없으면 왕이 지 마음대로 죽여버리고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사장이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국민법. 국민들끼리, 우리끼리. 이거는 이제 뭐 우리들끼리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무슨 뭐 매매 계약서라든가 이게 전부 국민법이지요.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민법 같은 거 이게 다 국민법에 속하지요. 그러면서 이 몽테스키우에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정치법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정치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나라의 형태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형태. 첫째가 공화정.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주권이,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권자예요. 그런데 이 공화정 가운데 전체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고 일부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 이걸 귀족제라 그런다. 귀족들만 자기들이 갖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거 없죠. 완전히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 나라의 권력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여러분이 왕이요. 여러분이 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군주제입니다. 군주제. 이 군주제라고 하는 건 왕이 있어요. 왕. 왜? 꼭대기에 왕이 있어. 근데 이 왕은 오직 법에 의해서만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법이 있어.
법에 의해서 왕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일본, 영국 뭐 이런 데는 군주제죠. 그래서 앞에 입헌 군주제라 그럽니다. 입헌, 헌법을 세우고 헌법에 따라서 왕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체주의. 이거는 혼자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스탈린이라든가 옛날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그냥 모든 걸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건 없지요. 지금은 뭐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 독재국가, 물론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직도 독재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문명국가에서는 이 전체주의는 없지요. 군주제는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공화정이다. 그러면 법을 만들 때 이 몽테스키웨는 공화정은 공화정에 맞게, 군주제는 군주제에 맞게, 전체국은 여기에 맞게 법을 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환경, 상황과 연결해서 만들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교회는 부활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부활교회는 부활교회에 맞게끔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영락교회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총회가 정한 헌법은 큰 틀에서 정한 거고, 이 큰 틀에서 정한 것을 각 교회가 자기 실정에 맞게끔 교회 정관을 만드는 겁니다. 실정에 맞게끔 법을 정하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 사람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에 의해서 국민들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이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교육.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이 시끄러운 사태도 사실은 교육 문제잖아요. 뭐 상류층은 자기들끼리 서로 품앗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힘없는 일반 서민들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저 수시밖에 할 게 없으니까, 정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대한민국 그 아줌마들도요, 교육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사람도 모든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교육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길들여지니까.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공화정에서는 덕성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덕성. 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출세하느냐, 어떻게 돈 버느냐, 그걸 먼저 가르치면 안 되고 모든 국민들이 덕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덕을 갖추질 못하면, 국민들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국민들이 덕을 갖추질 못하면은 뭐 투표를 해도 부정투표도 나올 수 있고, 돈 받아서 뭐 찍을 수도 있고, 무슨 같은 고향이라고 무조건 찍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투표가 되면서 권력자를 정당하게 선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덕을 갖추질 못하면 국민들이 이제 교만하죠. 왜? 권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맨날 그냥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그러면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가르쳐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우리나라 교육이 덕을 가르치지 않고 기술을 가르치고 잘 사는 방법만 가르치고 돈 버는 방법만 가르치고 혼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온통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와와되는 이런 혼란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을 가르쳐야 돼, 덕을. 그 다음에 군주제는 뭐냐? 명예를 가르쳐야 된다. 명예. 이게 왕이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게 이제 군주제잖아요. 명예를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하고 명예롭게 살고 명예롭게 죽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군주제가 잘 유지가 된다. 나도 이게 동감입니다. 요즘은 뭐 명예보다 돈이죠. 자본주의 시대의 비극이 그겁니다. 명예를 존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저 돈만 있으면은 그저 명예가 뭐 박살이라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가니까 사회가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길이 아니면 난 안 간다. 이게 명예잖아요. 네가 나를 욕해도 나는 너를 욕하지 않는다. 이게 명예잖아요. 너는 참지 못하지만 나는 참는다. 이게 명예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 군주제가 잘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전체주의는 공포를 가르치는 겁니다. 공포. 왜냐하면 혼자 모든 걸 마음대로 하니까 백성들이 그 통치하는 독재자에게 두려움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조용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교육의 어떤 원리인데 저는 상당히 깊은 성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치금지법 같은 것도 나오고요.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8편이 중요합니다. 8편. 이 8편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공화정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군주제는 어떻게 부패하는가? 전체주의 국가는 어떻게 부패한가? 이 사람 생각은 모든 공동체는 부패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어요. 나라도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패한다면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그러면 부활교회도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교회를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중직자들, 담임 목사님이,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방치하면은 자연히 공동체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하는 거죠. 이 공화정은 어떻게 부패하느냐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평등이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탁견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모든 게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평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이게 프랑스 대혁명의 3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국기를 보면 색깔이 3가지 있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평등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몰락시키고 부패시키는데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등하지 않으려고 할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화정이죠.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국민이 주인이야. 그러면 국민들이 다 평등해야 되잖아요. 사장이건 노동자건, 그렇잖아요. 장로건 평신도건, 목사건 권사건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평등하질 못해. 평등하질 못하면 평등 안 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혁명으로 일어나는 거죠. 혁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 공화제는 부패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이요. 반대로 극도로 평등해질 때, 극도로 평등해질 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 잘 보세요. 평등하지 않아도 부패하고 이제 평등하게 다 됐어. 평등하게 다 돼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장로하고 집사가 평등하지 않으면 집사들이 중얼중얼 하겠죠. 집사들이 중얼중얼해요. 장로가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집사들이 중얼거리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장로하고 집사가 똑같이 평등해. 똑같이 평등해. 그러면은 장로가요 불평하는 거예요. 장로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으니까 새벽기도 안 나와. 헌금도 안 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맨 처음 뛰어오지도 않아. 솔선수범 안 해.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다 같이 해야지. 우리 다 평등한데. 이렇게 되면 역시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극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등 안 해도 시끄럽고 평등해도 시끄럽고 평등 안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극도로 평등해도 문제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조화 있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 장로 집사의 신앙과 인격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린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집사 생각입니다. 다 평등하다. 그렇지만 장로를 우리가 우대해야지. 장로지 않냐. 우리가 투표해서 세웠지 않냐. 장로들이 그래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더 골치 아프고 더 열심을 하고 더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로들을 높여야 되고 예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집사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럽지 않죠. 장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장로인데 집사 앞에서 완장이나 차고 난 장로야. 넌 집사지. 내 말 들어. 이리 와. 저리 가.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솔솔수범해야지. 인사도 집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지. 어서 오십시오. 요즘 뭐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집사들도요 불평을 안 해요. 이거는 이 양쪽이 미덕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평등해도 골치 아프고 평등 안 해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선출한 자와 평등해지려고 할 때, 자 이제 집사들이 투표해서 장로를 세웠잖아요. 자기들이 투표해서 교회의 기둥으로 장로를 세운 거예요. 장로를 세웠으면은 집사들이 장로를 하고 똑같이 처우를 하라, 똑같이 취급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아까 했던 얘기를 반복입니다. 그래도 집사들이 장로님 어서 오세요. 뭐 줄 설 때도 장로님 먼저 서세요. 이렇게 해야 이게 부패 하나지. 그죠? 장로가 당회하다가 올라왔으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줄을 서야 돼. 똑같이 줄 서야지. 그러나 그 중에도 어느 좀 제대로 된 집사라면 장로님들 당회하느라고 늦게 오셨네요. 아이고 배가 고프겠다고 먼저 서세요. 이렇게 해야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뽑아놓고 너구나 하고 똑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출된 자가 장로가 말이요. 맨날 장로 얘기해서 우리 장로님들 난 비호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장로님들 탓하는 게 아니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니까. 장로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뭐 목사도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장로라고 뭐 별 수 있나요? 그러면 사람은요, 내가 부패하면 남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하거든요. 내가 언젠가 고백했죠. 비행기 타고 캐나다에서 오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죽는구나.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기를 나만 죽냐? 다 죽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 똑같아요. 똑같아. 지도층이 부패하면 그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도 썩고 아래도 썩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나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 다음에 군주제는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 군주제는요, 자기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할 때 이미 법이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왕이 하다 보니까 법이 귀찮거든.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해. 이런 식으로 법을 막 무시하게 되면 망한다 이거죠. 그리고 군주는 내가 왕이다 하는 데 대한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만으로 가면 안 되지만 내가 왕이야, 왕노릇 잘해야지, 백성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내 왕으로서의 권위와 내 신분과 내 역할에 대해서 깊이 인지를 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이 군주제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그런 어떤 자긍심도 없고 자기 책임감도 없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옛날에 왕이요, 비가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면 왕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비 안 오는 게 왕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래도 왕이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 생각을 하고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화려한 거 다 벗고 올라가서 내가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왕으로서 부족해서 이렇게 하늘이 노해서 비가 안 오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왔다는 기록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우연의 일치겠지. 그러나 왕이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게 다 내 책임이야. 남한테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내 탓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군주제도 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1편 요거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권력이 앞에 국민이 있어요. 국민에서 권력이 나왔죠. 이 권력은 셋으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삼권 분립이에요. 권력이 하나면 독재로 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겁니다. 입법, 행정, 이 사람은 이거를 집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 이거 재판입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리고는 나누고 난 다음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상호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삼권 분립의 원칙입니다. 이 몽테스키웨의 이 삼권 분립의 정신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본받아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삼권 분립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그 헌법상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서로 견제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요번 사태를 하나 예로 든다면 아무개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했어. 죄인이야. 구속을 할까 말까 그건 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판결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다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독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몽테스키의 생각은 입법하는 사람이나 행정하는 사람이나 사법하는 사람이나 요 세 권력이 결탁을 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장과 대통령과 대법원장 세 사람이 결탁을 하면 삼권 분립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세수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야합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야 국민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지만은 행정부하고 사법부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서로 한통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내년 4월 15일 날 청구를 입법부거든요. 입법부 하나 지금 다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과반을 얻지 못하고 한국당도 과반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주인이 없어요. 이제 과반수 차지한 정당이 없으니까. 내년 4월 15일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보루는 사법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재판하는 거니까. 여기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도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이 되면 그래도 이게 마지막 판결을 내린다니까. 징역 20년 이거 사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집행유예 3년 이거 사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입법부나 행정부가 못 하는 거니까 마지막 사법부가 그래도 제대로 서면 그나마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잘해야 된다. 이게 출발점이니까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돼야 나머지도 제대로 되지, 여기서 제대로 안 되면 나머지도 여러 가지 어려워진다. 시작과 끝,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 몽테스키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요, 법을 제정하는 방법 29편입니다.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게 공수처법이잖아요. 공수처법을 제정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제정하자는 사람은 서초동으로 모이고 제정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론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법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다 나름대로 양쪽에 주장이 있습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거를 주장하면서 법을 만들자고는 안 하겠지요. 그런데 몽테스키웨의 원칙대로 한다면 한번 보세요. 똑같이
보이는 법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똑같은 법이지만 우리가 법을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도 그 법이 정한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면은 이렇게 벌을 받는다. 법을 정했다고 해서 도둑놈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요, 더 도둑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해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도둑질 하면은 감옥 간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법 만능주의를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만 만들면 모든 게 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다음에 법은 같은 법이에요. 요 법하고 요 법 같은 법이야. 그러나 동기는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때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은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동기가 이게 불순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광화문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수처 법을 만드는 동기는 괜찮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서초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동기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저 법을 만들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법을 만들 때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법은 상황과 분리하지 않아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요, 10명 가운데 9명이 도둑놈이야. 그러면 그때 법을 정할 때는 이 9명을 도둑질 했으니까 모두 사형,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9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이 한 사람 가지고 뭐 돼요?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간통죄 같은 것도 오랫동안 폐지하자 해도 헌법조치파에서 안 된다 하다가 몇 년 전에 폐지를 했어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옛날에는 결혼하면은 그냥 이혼도 하지 않고 일부 종사로 그냥 쭉 가는 게 그 시대 상황인데 지금은 이혼하면은 표창장 주잖아요. 한 번 이혼하든 두 번 이혼하든 그거 문제 삼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이제 고난이 쓰여지고 자기들 직장도 있고 먹고 사는데 이제 남자한테 예속하게 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먼저 간통죄를 없애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황이 변했어. 그러니까 간통죄 같은 것도 이제는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서는 폐지시켜버리는 겁니다. 상황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동성애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그런데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인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기가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동성애가 사회 현상이 돼버리면은 그거 없애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동성애는 우리 기독교가 절대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 내가 서구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의 몰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희망이 생긴다.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희망은 내가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시작이 된다. 창세기 보세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잖아요. 자기가 부끄럽다고 하는 걸 깨닫질 못하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야. 이런 생각이 있어야 사람이 좀 절제도 하고 되지.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뭐 막을 길이 없어요. 동성애 하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져. 그래서 동성애 하면은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제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인권 그거 존중해야죠. 동성애 한다고 해서 뭐 무슨 회사에 못 들어간다든가, 동성애 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뭐 돌팔 매질을 당한다든가, 그건 안 되지.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야. 그러나 성경적으로 봐서 동성애는 죄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주의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사회주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두 날개로 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배우고 그러면서 발전하면 뭐 우리나라는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사회주의는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 이론은 국가가 다 해준다는 거거든요. 국가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노인 문제 국가가 해결해 줘. 의료 문제 국가가 해결해 줘. 가난도 국가가 해줘. 다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좋지요. 그런데 정말 국가가 80%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국가도 어쩌면 부패한 조직이 될 수 있으니까. 국가도 당파 싸움을 하고 국가도 편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나는 믿질 않습니다.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는 건 국가 우상주의로 나갑니다. 국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국가가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는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극단적인 사회주의로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어요. 나라가 다 해주는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법을 만들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냥 이유가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나는 우리나라 검찰개혁, 지금 검찰개혁 한다고 하죠. 난 거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여기 검찰이 두 가지 권력을 다 가졌어요. 수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소도 하고. 기소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회부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기소 독점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너무 힘이 센 거야. 힘이 세니까 이거를 조금 약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야 국민들이 좀 살기가 편하지 않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자, 이런 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검경 뭐 수사권 무슨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거,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도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경찰이 다 수사를 해. 수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검찰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도 하고 종결도 하는 거예요. 수사해보고 끝 해버린다는 거예요. 경찰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럼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했다가 이거 그만두자. 그러면 더 이상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건 좋다. 그러나 종결권을
경찰한테 주는 거는 경찰의 힘을 너무 막강하게 만들고 경찰을 더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틈새를 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요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되 수사해야지. 기소는 좀 검찰하고 독립된 어떤 기관이 재판에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 이거를 심사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냐. 자기들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만들면 그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수사만 하고 이 기소는 독립적인 어떤 기구에서 수사다 한 걸 보고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좀 정하게 만들면 검찰권이 좀 권력이 내려앉고 어느 정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너무 힘이 세다 하는 게 조금 불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항상 대통령 밑에서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윤아무개 씨가 지금 뭐 눈치 안 보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박수를 많이 받아. 어느 상가집에 갔더니 박수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대? 나중에는 윤아무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아니냐고.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는 이거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 등치가 좀 있어서 그렇지. 이거 웬만한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제3의 어떤 데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하면 또 야당 여당이 있으니까 골치 아프고, 이게 골치는 아파요.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중립을 검찰이 해야 검찰이 그래도 국민 편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전 반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검찰총장도 임명하고 공수처장도 임명하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고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이야. 그리고 3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9년 할 수 있어. 검찰총장은 한 번밖에 못해요. 근데 공수처장은 9년이나 해? 333으로? 이렇게 되면 모든 권력은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수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보다 더 강력한 기구가 생기지 않나.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거든요.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개혁이 있어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뭐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내 개인 생각은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건 충분한 이유가 없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두고 이 검찰이나 개혁을 잘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하게 하고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시키고 이 정도 검찰 개혁만 이루어져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또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건 설교가 아니니까 각자 그저 자기 뜻대로 생각하세요. 결론은 삼권 분립이 아무리 되어도 결국은 국민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이니까 국민이 제대로 깨달으면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누구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 내가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잘 선택을 하시면서 나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끝내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